네, 오늘 시편은 93편입니다. 이 시는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 말고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시편 95편부터 또 99편까지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93편까지 포함하며 6편의 시편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인 거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시가 오늘 시편 93편이고요. 또 6편 중에서 가장 짧기도 합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5절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담백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시라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다스리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글 성경은 다스린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스리는 왕이요, 어느 정도 왕이냐? 자, 이어서 1절에 보면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씌워줄 수 있는 더 높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위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를 초월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을 보면요, 왕이라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느 정도로 다스리냐 하면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도 이 땅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 땅의 왕들이요, 아무리 능력 있고 권위가 있어도 한계가 뭐냐 하면 왕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교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들한테 물려주든 손자한테 물려주든 아니면 반란에 의해 쟁탈하든 왕권이 교체되는 이유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자,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영원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권위와 또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절로 잠깐 넘어가 보면 5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고 이겨서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이방 나라의 신하들에 나오는 신들은요, 다른 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신과 싸움에서 이겨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셨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2절을 다시 보면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자, 이 보좌는요, 4절에 높이 계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는 높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 계시냐면 하늘 위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하는 곳은, 통치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곳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고요. 또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분이고요.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자, 1절 마지막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삶에는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요, 우리 삶에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문제가 3절인데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큰 물이라는 단어하고요, 큰 물이 높였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또 높이고 큰 물이 물결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물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물로써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물이 파도를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 한다는 거죠. 자, 때로는 물이요, 우리에게 위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물이 넘쳐서 내려오면 집도 무너뜨리고요, 또 산도 무너뜨립니다. 자, 그래서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요, 모든 것이 폐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닦아놓은 길도요,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차 한 대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전혀 막을 수 없는 게 물입니다. 자, 그래서 물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다도 잔잔할 때야 아름답지, 바다가 파도가 치면요,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운 물의 파도가 어때요? 자, 3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파도가 큰 물을 일으켜서 그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삶의 문제들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해일이 오고요, 또 끝나는데 싶었는데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이 해결돼서 이제 끝났나 보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했으니까 낙이 오겠지 했는데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때여 고난이 오는 거죠. 자,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구절이 3절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파도가 우리를 해치려고 쉼없이 덮치는데, 자, 그때 선언되는 게 무엇인가? 자, 바로 4절의 말씀인데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삼키려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큰 물이 아니라 그 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을 나누시는 분이시고요, 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는 분이시고요, 또 물이 길을 막을 때는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그 홍해물을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분이시고요, 또 배에 탄 제자들이 파도를 두려워할 때 그 물을 잔잔케 하신 분이시고요, 또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이 우리를 덮쳐서 삼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경제적인 것들이 큰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질병이 큰 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박해들이 큰 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물을 만나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큰 물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시며, 높이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덮치려 하는 큰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파도는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의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물이 닥쳐오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입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로다. 여기 주의 증거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매우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과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가? 우리를 삼키려는 큰 물이 아니라 큰 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어떤 큰 물일지라도 그 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물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를 덮치려 하는 큰 물이 아니라 오늘도 큰 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